마반야 바람에 오늘은 강의 1 32쪽 강의 1 32쪽 3절 붓다의 발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불교 공부를 건축에 비유하면은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불교 공부의 네 기둥, 첫째가 부처님이고 붓다, 둘째가 경전, 여기서 말하는 경전은 초기 불경, 초기 불경에도 두 가지가 있죠. 초기 불경으로 번역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함경은 한문으로 번역된 거고, 그 다음 니까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심으로 삼는 초기 불경은 이 니까야입니다. 니까야. 이 아함경은 뭐라고 그래요? 원어로 아가마라고 그러죠. 아가마를 한자로 번역하면서 아함은 그렇게 번역했다고. 근데 뭐 초기 불경이 뭐 이 종류가 두 가지냐? 초기 불경은 하나일 텐데, 원래 부처님 말씀은 한 말씀이지만 그걸 받아 이어서 쉽게 말하면 경전으로 편집한 사람들이 다르거든. 같은 말씀이지만 A그룹은 A그룹대로 그걸 쭉 이어서 내려오고, B그룹은 B, C는 C, 이렇게 각자 들은 대로 자기 그룹에서 쭉 이어져 갔다 그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책을 만들었거든. 부처님 경전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바로 경전이 된 게 아니고, 제일 처음은 말로 외워서 쭉 내려오다가, 내려온 게 뭐 한 사람 한 갈래로 내려온 게 아니고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나중에 이제 책이 됐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게 아가마와 니까야다. 이건 왜 이렇게 다른 거 아니? 파가 달라, 파가. 이 경전을 이어받아온 부파가 다릅니다. 우리 불교에는 몇 개 부파가 있었죠? 부파 불교 시대에 몇 개 부파가 있었지? 제일 처음에는 무슨 부로 갈라져요? 제일 처음에는 부처님 말씀이 부다로부터 그 법이 쭉 내려오다가 나중에 한 200~300년 지나서 부파 불교로 갈라지는데, 두 개로 크게 갈라지지. 하나가 상좌부,
또 하나가 뭐예요? 상자부 나오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대중부. 이 글자를 가만히 봐도 이 상자부는 어떤 사람들이 중심이고 대중부는 어떤 사람들이 중심이다는 게 짐작이 되죠. 이 상자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수파들. 이 상자란 말이 어른들이란 뜻이거든. 어른들. 요새 젊은 사람들이 남한한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러는가? 옛날 오래 전에는 젊은 애들이 남한한 어른들 보고 꼰대라고 그러는데 꼰대. 김종국 교사 그런 말 들어봤어? 꼰대. 못 들어봤어? 요새는 또 말이 달라졌나? 송이보살? 요새는 젊은 애들이 늙은 애들 보고 부르는 말 없어? 어느? 요새는 꼰대를 안 그러나? 지금도 꼰대라고 그래? 그러니까 상당한 말은 어른들 꼰대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보수파고, 이제 말하자면 이 대중부는 진보파지. 꼭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이쪽은 좀 정통파. 옛날부터 내려오는 정통을 지키자. 그러니까 보수파지. 이제 진보파는 좀 혁신하자. 혁신파. 이렇게 처음에는 2부로 2개의 부파로 갈라지고 또 이게 쭉 새끼를 쳐가지고 나중에 가면 몇 개의 부파가 생깁니까? 이걸 근본 2부라고 그래. 제일 처음에 2부로 갈라졌다. 그래서 근본 2부라 그러고 이 근본 2부가 나중에 가서는 몇 파로 갈라지지? 18부파로. 여기서 갈라지고 해서 18개 부파로. 그러니까 근본 2부와 18개 부파 합치면 몇 부예요? 20부지. 부파 불교는 20부로 갈라졌다.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이제 이거 합치면 이제 20개 부파인데, 그러니까 이 아가마를 쭉 이어온 부파가 다르고 이 니까야를 쭉 이어온 부파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부처님 말씀이지만 이 아가마와 니까야는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 대동소이하다. 같은 부처님 말씀이니까 크게 다를 일은 없고 아무리 부파가 달라지더라도 물론 그 부파에서 받아 내려오면서 자기들 생각대로 그 말씀 속에 집어넣은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가마나 니까야의 그 내용 가운데는 부처님 말씀이 아닌데도 이 부파들이, 이거 이어오는 부파들이 자기들 생각을 나타내는 그런 사상들을 집어넣은 것도 많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불경이라고 완전히 붓다 서가모니의 말씀 그대로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대부분은 그렇지만, 큰 흐름은 그렇지만 그 중에 일부는 중간에 부파의 입장에 따라서 뭐라고 할까? 가감이 됐다. 보태지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렇게 알고 초기 경전을 봐야 합니다. 그래 초기 경전에 나와 있다고 물론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만 초기 경전에 나온 말씀들을 존중해야 되지만 무조건 그것이 부처님의 본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봐서 이것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분석해 내고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렇더라도 부분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뭐 경전에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이게 진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경전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쪽은 중국의 스님들이 인도에 들어가서 이 책을 짊어지고 중국으로 와서 번역을 했고, 이쪽은 그게 이제 이게 무슨 경이에요? 이게 아까 여기 나왔잖아, 아함경. 이게 이제 사아함이고 잡아함, 장아함, 중아함, 정일아함. 사암으로 번역이 되었고, 이쪽은 중국 스님들이 뭐라고 그럴까? 몰랐다고 그럴까? 이쪽은 다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고비 사막을 넘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제 암경이 돼서 우리에게 내려왔는데 이쪽은 몰라서 뭐 부분적으로는 좀 몇 건씩 들어왔더라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오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몰랐다. 그렇게밖에 이제 이 중에 일부 이를테면은 법구경 같은 것은 진작부터 중국에 들어와서 번역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이 전체로는 안 들어왔다, 못 들어왔다, 잘 몰랐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지금 우리는 물론 암경도 중요하지만 남방 불교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이 니까야입니다. 니까야. 남방 불교의 중심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고? 남쪽의 여러 나라 가운데 남방 불교의 중심이 되는 나라. 옛날 그 쭉 온 그 나라가 어느 나라지? 이 니까야를 잘 보존해 온 나라가 어느 나라지? 스리랑카지. 스리랑카. 이게 이제 스리랑카에서 그대로 보존이 되어 왔다. 근데 우리는 몰랐지. 근데 이 니까야는 무슨 말로 쓰여져 있다? 무슨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빨리어. 이 아가마는 산스크리트. 이렇게 써진 문자도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암경은 시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 빨리어로 쓰여진 니까야는 몰랐다. 그리고 우리 대성불교에서는 이 아함경을 좀 무시했거든. 대성불교에서는 대성경전만 높이 이렇게 받들고 이를테면 법화경, 뭐 반야경, 화엄경 이런 대성경전들만 이렇게 높이 받들었지 이 초기 경전 아함경은 알고 있었지만 중국에서 이건 무시했지. 우리나라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불교에서도 아함경은 무시했지. 있었지만 그건 심하게 말해서 소성경전이다 그래가지고 암경은 남방 소성불교에서 하는 소성경전이다 그래가지고 저걸 고의적으로 무시했지. 그만큼 우리가 무식한 불교를 해왔다. 암경이야말로 부처님의 목소리에 가장 가까운 그런 경전이고 대성경전은 몇백 년 뒤에 만들어진 그런 경전인데 암경이 훨씬 참 본래 가까운 경전인데 그건 모르고 그건 또 무시하고 몇백 년 뒤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그 대성경전, 그렇다고 그게 대성경전이 불교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은 잘못입니다. 초기 불교하는 사람들이 대성경전 아니라고 그러지. 인정을 안 해.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막 싸운다고 그랬지? 초기 불교하고 대성경전하고 대학 터져 막 싸우거든? 그래, 초기 불교하는 사람들이 이 대성경전을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대승불교를 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왜? 그건 부처님이 직접 말씀한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은 극히 잘못이고, 초기 불교하는 사람들이 대승불교를 왜 부정하는고 하니, 대승불교는 부처님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아니고 힌두교를 베낀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해. 힌두교의 사상을 그냥 받아들여서 불교적으로 만든 것이 대승경전이다. 그게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그걸 불교로 인정할 수 없다. 그게 그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이를테면은 법신사상을 얘기지. 법신사상. 부처님의 법신은 불멸이다. 불멸. 그래서 우리 대승불자들은 부처님을 찬탄할 때 우주에 변만하사 안에 계신 곳 없으시고 그러지. 그게 바로 법신 불멸 사상이거든. 말하자면 영원한 부처님. 우리가 말할 때 어떤 부처님이 영원한 부처님인가? 절에 가서 모셔져 있는 부처님 가운데 어떤 부처님이 그런 영원한 부처님이지? 법신불이 누구지? 법신불 이름. 손가락 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부처님. 절에 가면은 딱 이렇게 하고 있는 부처님 있잖아. 이게 법신불이거든. 잘 알면서도 갑자기 물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 모양인데, 비로자나 법신불이지. 그 비로자나 법신불, 바로 그런 부처님이 대승불교에서 나온 부처님이거든, 그게. 초기 불경에는 그런 부처님이 없거든. 그런데 이제 그 초기 불교 쪽에서는 지금 그 비로자나 부처님 같은 것은 본래 없었다. 그런데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영원한 부처님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비로자나 법신불 같은 것은 본래 없는 거다. 그런 식이라.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김종일 교사 그 얘기 듣고 뭐 어떻게 반론을 좀 제기할 수 있어요? 반론을. 지금 들어가 보면 전부 그렇게 해서 대승불교를 비난하고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초기불. 그게 큰 문제거든. 근데 지금 불교가 완전히 이렇게 분열이 돼 있어. 그런 주장에 대한 무슨 뭐 정확한 논리적인 게 아니라도 무슨 자기 느낌, 생각 그런 거 없어요? 느낌 같으면은 일단은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불교는 하나인데, 불교는 불교인데 뭘 그런 거를 팔을 나눠서 그 누가 옳다, 또 내가 옳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자체가. 근데 그런 부처님은 불교 본래 없었다는데, 그 힌두교에서 뺏겨온 거라는데. 그러니까는 저도 그거는 확실하게 그 반론을 제기하기가 어렵지. 이게 이제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또 오늘 또 이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 얘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우리가 부처님 경전 이 얘기할 때 이걸 내가 그동안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럼 내가 이제 그 초기 불교한 사람에게 묻지, 그러면. 그럼 부처님의 초기 불교는 힌두교의 영향을 안 받았느냐? 그 당시는 브라만교라고 그랬지. 나중에 이제 힌두교, 하여튼 그냥 같이 통일해서 힌두교라고 불러본다면은, 그럼 부처님의 그 사상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그 인도에서 생겨난 종교인데, 사상인데. 그 인도는 몇 천년 전부터 베다 시대로부터 힌두 사상인데 100%가. 그럼 부처님 사상은 그럼 어디서 나왔지? 무슨 영향을 안 받고 그냥 예수가
성모 마리아가 뭐 독생자를 낳았다고 그런 식으로 남편도 없이, 아무 그런 뭐 영향도 안 받고 그 불속 그냥 하늘에 뚝 떨어져 버렸나? 그럼 부처님 불교는 무슨 영향을 받고 나왔지? 역시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힌두교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지. 불교에 나오는 거의 모든 사상이 다 힌두교에서 나온 사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업사상이니 무슨 사상이니 뭐 대부분이 우파니샤드에 이미 다 있었던 사상들이고, 우파니 사상도 힌두교의 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지금도 인도의 사상가들은 부처님의 불교를 인정을 안 해, 지금도. 그 유명한 라드니시라고 들어봤지? 인도의 위대한 사상가 라드니시. 최근대의 사상가지. 우리나라도 라드니시 책 많이 나오고 유명한 사람이지, 라드니시. 이런 사람은 불교를 뭐라고 하니? 힌두교의 한 가지다, 가지. 이렇게 얘기해. 라드니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불교는 힌두교의 한 가지다. 힌두교라는 큰 줄기가 있고 거기서 그냥 나온 한 가지다,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부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인도에서? 누구의 화신이다? 부처님도 그 정체성을 인정 안 해. 부처님도 시바신, 인도의 신이, 힌두교의 신이 시바신이잖아. 시바신의 몇 번째? 9번째 화신이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불교를, 독자적인 종교를 지금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저희들 안에 다 있다기야. 부처님도 저희들 안에 다 있고 이미. 시바신의 화신이다기야. 또 불교 사상도 이미 힌두교 속에 다 있었다기야. 한 가지일 뿐이다. 그래서 내가 초기 불교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묻습니다. 그럼 인도 사상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당신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불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뿌리 깊은 힌두교에서 나왔다. 뭐 사실이 그런 걸. 부처님도 그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시바신의 한 분신이다, 화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이렇게 대답하겠지. 힌두교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부처님은 독창적인 사상을 발전시켰다.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불교와 힌두교는 다르다. 독창적인 사상을 발전시켰다. 이를테면 무슨 사상일까? 부처님이 주장한 독창적인 사상. 이를테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힌두교와는 다른 부처님이 발전시킨 독창적인 사상하면 뭘 꼽을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무아 사상이지. 무아. 무상고 무아 할 때 그 무아 사상이라든지 또는 뭐 연기 사상이라든지 이런 사상은 힌두교에 없다. 그래서 영향을 받았지만 부처님은 독창적인 사상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불교는 힌두교와 다르다. 그렇게 주장할 거라. 또 그 말이 옳고. 그와 같이, 자, 그 다음 중요해요. 그와 같이 이 대성불교도 이 대성불교, 대성경전도 무엇의 영향을 받았다? 부처님이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것과 같이 대성불교도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서 서가모니께서
독창적인 사상을 발전시킨 것이 불교인 것과 같이 이 대승불교 사상가들도 독창적인 사상을 발전시켰다. 똑같은 얘기라. 부처님도 힌두교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지만 힌두교와는 다른 독창적인 사상을 발전시켜서 그게 불교인 것처럼 대승불교도 힌두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이를테면 법신사상 같은 거, 화신사상 같은 거, 이 화신사상 같은 거는 불교에 본래 없는 사상이거든. 힌두교의 사상이거든. 그런데 지금 우리 불교에 화신사상이 들어와 있죠? 천백억 화신 누구야?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세 번째가 뭐야?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이지. 서가모니불. 이게 삼신 아닌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근데 불교 부처님 말씀 가운데 곧다마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화신이라는 사상이 없거든. 불교가 본래. 근데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대승불교가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화신 사상을 발전시킨 거거든. 그와 같이 힌두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대승불교 사상가들은 독창적인 사상을 전개했다. 부처님이 독창적인 사상을 전개한 것과 똑같이 대승불교가 힌두교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불교 아니다 라고 부정하는 것은 부처님이 힌두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 불교 아니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논리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이해가 돼요? 같은 얘기 아니야. 부처님도 막대한 영향을 받았거든. 불교 사상의 대부분이 힌두교 사상에서 왔다니까. 윤회 사상, 업사상, 다 힌두교에서 왔다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독창적인 사상을 전개했거든. 힌두교에서는 없는 무아 사상, 연기 사상 다 전개했거든. 그와 같이 대승불교도 힌두교 영향을 많이 받았어. 화신사상도 받아들이고 법신사상도 받아들이고 그랬지만 독창적인 사상을 전개했단 말이야. 대승불교가. 그러니까 대승불교도 당연히 정통불교이다. 여기에 대해서 초기 이 불교하는 사람들 한번 대답을 해봐라. 한번 대답을 해봐.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대승불교 불교 아니라고 지금 아우성을 치는데 부처님이 더 많이 받았는데 힌두교의 영향을? 그럼 부처님 불교 아니라고 그러면 뭐 해야지 그러면. 그럼 이렇게 또 물을 거라. 그럼 대승불교 사상가들이 발전시킨 독창적인 사상이 뭡니까? 불교의 정통을, 부처님의 정통을 이어받는 그런 독창적인 사상이 뭡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대승불교의 독창적인 사상 뭐 생각나는 거 없어?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바로 그게 이제 공사상이지. 반야 공사상. 반야 공. 대승불교의 사상적인 바탕이 공사상이거든. 이게 대승불교의 핵심이거든. 그런데 이 공사상은 이미 부처님 때부터 있었던 거거든. 그걸 이어받아서 대승불교 사상가들이 꽃을 피웠거든. 이 공사상. 지금 우리도 색적시공, 공지실색 다 그게 공사상이거든. 그게 뭐 대승불교 사상가들이 처음 만들어낸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상고, 무화공. 그것을 이어받아서 활짝 꽃피우지. 그러니까 대성불교는 부처님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발전시킨 정통 사상이다. 그걸 역사적 사실도 모르고 그냥 편협하게 초기 불교만 장땡이다, 초기 불교만 정통이다 그러면서 이 대성불교 그렇게 부정하고 공격하고 불교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물한 개구리, 눈먼 장님들의 어리석은 소행에 불과하다. 초기 불교를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열린 눈으로 바라보면 모두가, 모든 시대의 불교가 다 그게 부처님 사상이라. 모든 시대의 불교가 다 부처님 사상이라. 열린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래서 초기 불교하고 대성불교하고 그 끊임없이 수천 년 동안 싸워왔다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은 싸우는 게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싸워왔다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부정하면서 그래서 서로 말하자면 불교 전체의 힘을 분열시키고 약화시켜 왔거든. 그게 불교 잘 안 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그게 세계 불교 전체사를 볼 때 이제 그건 우리가 극복해내야 된다. 극복해내야 된다. 부처님도 힌두교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우리가 부처님을 힌두교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대성불교도 힌두교의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독창적인 부처님의 사상을 계속 발전시키기 때문에 대성불교 또한 불교의 정통 사상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문제는 분명히 해결이 돼야 됩니다. 부질없이 초기 불교 내세워서 대성 부정하고 대성 내세워서 초기 불교를 소성이라고 부정하는 그 주장,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이 경전으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중심으로 삼는 경전은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이 니까야. 이 암경은 인도의 경전을 번역한 걸 또 한글로 번역한 거니까 한 달이 더 걸쳤고, 지금 이 니까야는 최근에 번역이 다 됐는데 이것은 빨리 경전을 그대로 한글로 번역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니까야를 중심으로 경전을 공부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기둥이고, 다음 세 번째 기둥이 사띠입니다. 사띠. 그리고 아까 기둥이 4개라고 그랬는데 네 번째 기둥이 파리사다.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멋있는 건물을 지금 지어 올리는데 건물을 지을 때는 4개의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이 앞으로 우리는 이 불교를 해나가는데 부다라는 기둥을 중심으로,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불교는 선불교를 내세우면서 부처님을 또 무시해버렸어.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 초기 불교가 들어오고 초기 경전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 그러나 우리가 몇십 년 전에 40년 전에 공부할 때는 부처님이 거의 없었다니까. 전부 중국의 선사들, 육조 해능, 달마대사 이런 식으로 조사 불교였지 부처님 불교가 아니었거든. 그래서는 그 불교 아니다. 그건 달마 불교고 달마교고 해능교지. 그 부처님 불교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을 제일 큰 기둥으로 세워야 한다. 다음 두 번째는 부처님의 말씀, 법을 담고 있는 이 초기 불경이 또 하나의 큰 기둥이다. 그 초기 불경 가운데서도 부처님 말씀에 보다 가까운 그래도 니까야를
기둥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불경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공부를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하자고 그랬지? 불경을 공부할 때 낱낱이 분석하는, 머리 굴려서 분석하는 그런 분석적 방법을 취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 그랬습니까? 꿀꺽꿀꺽 삼키는 통찰적 방식으로 불경 공부해야 된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소리입니다. 지금 불경 공부한 사람들이 전부 개념적, 분석적 방법으로 불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낱말 따지고, 뭐, 단어가 하나 나오면 이게 단어가 어떤 뜻이다. 이리저리 분석하고, 그걸 이제 우리가 개념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불교를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우리가 해석하는데, 그런 개념 분석적인 방식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주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건 학자들이 할 일이고 학자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되지만 우리 일반 불자들이 삶으로서 불교할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불경의 생명력을 잃어버린다. 이 불경에 담겨있는 부처님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만다. 전부 갈갈이 잘라가지고 마치 사람 몸 해부하듯이 사람 죽은 사람 의과대학에서 해부하잖아요. 눕혀놓고 이리 뭐 찢어보고 저리 갈라보고 그렇게 해서 뭐 분석하는 것처럼 부처님 말씀을 이리 분석하고 저리 분석하고 그렇게 하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만다. 산 사람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 산 것 그대로 통째로 받아들이라. 그게 꿀꺽꿀꺽 삼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가만히 그걸 통찰하는 방식으로 불경 공부를 해야 살아있는 불교가 된다. 그 했고 이제 세 번째 앞으로 할 게 이제 사띠와 파리사가 남았는데 오늘 우리가 할 것이 이 붓다입니다. 붓다. 그래서 32쪽으로 돌아와서 제목이 붓다의 발견, 부처님의 발견. 다시 어느 선생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거 지금 다 읽을 겨를이 없으니까 33쪽으로 가서 제일 위에 보니까 과연 이것이 불교일까? 부처님 없는 이 불교가 과연 불교일까?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불교 공부할 때 1970년대 초에 불교 처음 공부할 때 부처님이 거의 없었다니까. 책방에 가도 전부 뭐 선조사 의록들 뭐 그런 것만 있었지 부처님의 생애나 부처님의 관한 연구 같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깊이 회의에 빠졌지. 과연 이게 불교냐? 부처님이 없는 불교가 무슨 불교냐?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게 나와 있죠. 33쪽 위에 셋째 줄. 드디어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무슨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아함경 이야기. 가지고 있어요? 박중일 교사? 근데 지금 1학기 때 이거 소개했는데 벌써 준비할 거. 이것은 꼭 봐야 될 책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부다를 발견하는데 꼭 필요한 좋은 책이라 이 책이. 지금도 서점에 가면 있으니까. 이원섭 선생이 번역한, 내가 그때 40년 전에 볼 때는 현암사에서 나왔는데, 현암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오는데, 지금은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지, 다른 출판사로 옮기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으니까, 우리 이 강의 듣는 학인들은 여태 이거 못 봤으면 당장 이 책을 사야 됩니다, 당장. 그래서 부처님을 발견해야 돼. 여러분들 1학년 때부터 이제 부처님 얘기 많이 들었고 강의도 많이 들었지만 그것도 이제 그냥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부처님을 발견하려면 이 책을 봐라. 나는 그 책을 보다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참 부처님을 발견했는가 하니 그 인용해놨죠.
부처님께서 사와띠성 동쪽 미가라마타 정사에 계실 때 마침 안글을 마친 비구들 500명이 저녁이 되고 보름달이 뜨자, 보름날이니까 넓은 마당으로 나와 둘러 앉았다. 둘러 앉았다는데 줄 거세요. 둘러 앉았다. 둘러 앉는 걸 뭐라고 그래요? 둘러 앉는 걸 뭐라고 그랬지? 이거지, 이거. 이게 뭐 둘러 앉는 거지. 그치? 빨이 둥그렇게 싸 앉다. 다음에 이제 파리사를 우리가 그동안 얘기도 많이 했고.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33쪽. 지난 안거 3개월 동안에 자기 허물을 대중들을 뭐라고 그래요? 대중들을. 파리사라고 합니다. 파리사. 이 말은 귀에 탁 몫이 박혀야 돼. 여기에도 4가지 기둥 가운데 파리사가 들어있는 것처럼 이 파리사가 없으면 불교가 형성이 안 됩니다. 불교의 주체가 파리사, 대중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사부대중이란 말만 있었지 실제로 파리사가 어떤 것이 있는가 몰랐는데 그건 다음번에 이제 공부하도록 하고 파리사에게 그러니까 안거 마치고 마지막 날 저녁에 7일 보름날 우리나라에서는 마치게 돼 있지 한거 7일 보름날 마치고 이제 그날 밤에 저녁에 마당에 둥그렇게 둘러 앉으니까 그게 파리사지. 참회하는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다. 안거를 마치면은 꼭 이런 의식을 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안 해. 모여서 3개월 동안 열심히 참선하다가 그냥 끝나고 헤어지지 이런 의식을 안 하거든. 근데 그걸 꼭 해야 돼. 부처님께서 확립한 이건 하나의 원칙이거든. 제일 먼저 참회에 나선 것은 부처님 자신이었다. 500명의 부처님도 둘러 앉습니다. 부처님 따로 앉는 게 아니라고. 높은 자리 따로 앉고 제자들은 밑에서 둘러 앉고 그게 아니라고. 부처님도 똑같이 둘러 앉습니다. 누구부터 참회하느냐? 부처님부터 참회한다. 이게 놀라운 거지. 부처님은 대중들 앞에 나아가 대중들 앞에 한 발 나서서 합장하고 두 손을 높이 지켜들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보름 저녁에 청정한 500명의 대중들이 마당에 빙 둘러 앉아있다. 부처님도 빙 둘러 앉았다가 자자가 시작되니까 제일 먼저 부처님께서 한 발 앞으로 나가서 무릎 꿇음으로 나갔지만 나가서 두 손 모으고 큰 소리로 대중들에게 고한다. 자, 뭐라고 고하냐? 대중들이여, 나는 이제 자자를 행합니다. 이 자자란 말을 이거 우리말로 참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말 적절한 말이 없는데 자자. 이 뭐라고 자기 스스로 문책한다고 그럴까? 자기 스스로 자기 허물을 문책한다. 근데 자기 스스로 문책하는 게 아니고 실제는 대중들 앞에서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자자를 우리말로, 그래서 나는 그냥, 자기 참외다. 그런 식으로 뭐 했는데, 그게 적당치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우리말로 이 자자를 자기 스스로 자기 허물을 대중들에게 묻는다는 뜻이거든, 그게.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하고 대중들에게 묻거든. 그것을 무슨 말로 우리말로 옮기면 참 좋을지 여러분도 함께 좀 고민을 해보기 바랍니다. 대중들이 나는 이제 자자를 행하노니 참회를 행한다 그랬는데 그 아무래도 적절치 못해. 무조건 참회하는 게 아니고 자기 허물을 묻는 거거든, 대중들에게. 대중들은 내 행위와 내 은혜에서 무엇인가 비난할 만한 것을 그 다음 보세요. 보았는가? 들었는가? 또는 생각했는가? 그 세 가지를 묻습니다. 3, 4, 세 가지를 묻는다. 3개월 동안 내 행위와 은혜에서 3개월 동안 같이 지냈으니까 그동안 내 행위와 내 말에서 무엇인가 비난할 만한 것을, 근데 법에 어긋나는 것을 보았느냐? 아니면 들었느냐? 아니면 생각으로 의심한 적이 있느냐? 아주 그냥 엄격하게 본 것만이 아니고, 요새는 뭐 남이 뭐라고 그러면 네가 봤나? 그러고 대들지만은 본 것만이 아니라 안 보았더라도 남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느냐? 아이고 저 부처님이 혼자 맛있는 거 먹더라 그런 얘기라도 들었느냐? 아니면 듣지는 않았더라도 혹시 혼자서 그렇게 생각한 적이라도 있느냐? 아유, 우리 부처님이 욕심이 많고 독선적이다. 자기가 뭐 스승이라고 뭐든 지맛대로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라도 생각을 한 적이 있느냐?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가엾이 여겨 부디 지적해 주십시오. 이게 참 기막힌 소리지. 허물을 알면 마땅히 고치겠습니다. 지금 부처님이 하는 거는 지금 부처님이 자기 제자들 앞에서 부처님이 그냥 스승도 아니고 3계 대도사이신 부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자기 허물을 묻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세 번. 그렇게 3번을 물어요, 3번. 엄숙한 침묵이 장내를 뒤덮었다. 또 500명의 대중들이 고요하게 침묵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침묵하면 뭡니까? 불교에서는 침묵하면은 동의하는 거라고. 또 뭐 어느 나라에서는 뭐 침묵하면 반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간주하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남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은 남 그 얘기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생각이 다를 때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동의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불교 집안의 하나의 오랜 약속입니다. 이렇게 3번 이렇게 물었다. 3번. 이 자료가 이 사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 하니 남방율장. 아까 이 니까야라고 그랬는데 이 남방경전에도 중요한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장이고 숫다. 이건 경이고 경은 부처님 말씀이고 부처님 말씀 숫다.
또 하나는 위나야. 비나야, 옛날에는 비나야라고 그랬지만 요새는 위나야. 위나야는 율입니다. 율. 그러니까 계율. 뭐 논도 있지만 그건 뭐 초기 경전에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빼고. 그래서 초기 니까야 경전에도 크게 나눠서 두 가지 그룹이 있다. 첫째 그룹이 숫다고 경이고 경. 부처님 말씀을 기록한 부분이고, 또 두 번째 그룹은 위나야다. 위나야. 율. 말씀과 율은 다르죠. 율은 뭔가? 율이 뭔가? 쉽게 말하면 규칙. 공동체 생활하는 규칙. 규율, 기율, 계율. 그래서 이 숫다, 경 다 모은 것을 경장이라고 그러고, 이 장이라는 말은 모았다. 이 위나야 다 모은 걸 뭐라고 그래요? 율장이라고 그러겠지. 율장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율장. 논장이 있어서 이제 삼장이라고 그러는데, 초기 불교에서 논장은 별로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경장과 율장. 그래서 이 얘기는, 이 사실은 경에 실려 있는 게 아니고 율장에 실려 있어. 율장에. 이 율장도 네 가지인가가 있거든, 책이. 이 율장 안에 책이 네 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 경장에는 몇 부가 있어요, 경장에. 빨리 몇 부야? 빨리 몇 부라고 그러지? 니까야를. 빨리 5부라고 그러지, 5부. 빨리 5부. 여기에는, 쉽게 말하면 5개 책이 들어있고, 5건이 들어있고, 이 숫다에는, 이 위나야에는 4건인가 들어있어, 4건. 그 가운데 제일 처음 나오는 율장이 마하왁가라는 겁니다. 마하왁가. 불교 공부하는데 아주 매우 중요한 자료. 마하왁가를 뭐라고 번역하는 거니? 율장대품이라고 번역해. 마하대왁가품. 율장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마하왁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하는데 책을 잘 알아야 돼, 책을. 어떤 책이 중요하고 어떤 책이 기본이고, 그 책이 어디 있고, 그거 알면 불교 공부 다 한 거라. 근데 이 마하왁가, 이 율장 가운데에서 4건이가 있지만, 뭐 다른 건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 외에는 별것도 아니고, 보통 공부하는 학인들에게도 필요한 게 이 마하왁가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불교 공부하는데. 거기 보면 부처님 당시에 대중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중요한 내용들이 다 나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부처님이 어떻게 출가했고 하는 그런 얘기도 크게 많이 나와 있어요. 아주 좋은 자료. 이걸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서 가면 구할 수가 있는 거 아니? 서점에 가면은 최봉수라고 하는 학자가 최봉수역 마하박가라는 책이 있어요. 최봉수 선생이 마하왁가라 안 그러고 옛날 발음대로 마하박가라는 이름으로 번역해놨습니다. 옛날식으로 이름은 마하박가거든. 요새식으로 이름은 마하왁가지만
1, 2, 3권까지 있어요. 마하박가 1, 2, 3권. 여러분 웬만큼 준비가 되거든 이거 꼭 준비하는 게 좋아요. 이거 읽어보면 이거 부처님 당시에 실제 이랬구나. 스님들이 이렇게 출가를 했고 출가해서는 어떻게 살고 당시 그 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경에는 안 나오는 그런 공동체 생활에 관해서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오니까 가장 먼저 사야 할 책은 암경 이야기. 오늘 당장 사고 그다음 이제 돈 조금 모아가지고 뭐 그래도 새 거이지만 얼마 안 돼요. 앞으로 이제 차차 살 책은 마하왁가 최봉수역. 이건 꼭 사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저번에 네 권 또 중요하다는 책이 4권짜리 책이 또 있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무슨 4권? 율장? 뭐 4권짜리? 네, 4권짜리. 니까야? 니까야. 빨리 니까야? 빨리 니까야는 5부라고 그랬지. 5부. 아니, 오늘 말씀 거는 안 들어갔어요. 불교의 신문. 응? 말씀하시는. 4권짜리면 율장 아까 4권이라고 그랬고 그 율장 뭐 다른 거는 별로 뭐 그러니까 마하왁가는 율장 속에서도 꼭 봐야 될 책이고 나머지는 뭐 전문가들 아니면 뭐 또 뭐 4권 뭐 얘기했지? 4권? 네, 경전. 경전? 이거?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빨리 5부라고 그랬잖아. 빨리 5부. 그 5부가 뭐냐? 그럼 적어요. 5부가 그동안 많이 얘기했는데 제일 그중에 중요한 게 쌍유따 니까야. 많이 들어봤지 그동안에. 쌍유따 니까야. 니까야라는 말이 책이란 뜻입니다. 책. 다음 두 번째가 맞지마 니까야. 맞지마 니까야. 1학기 때 다 했는데 1학기 때 이제 공부를 안 했으니까 지금 세 번째가 디가 니까야. 디가 니까야. 쌍유따 니까야, 맞지마 니까야, 디가 니까야. 네 번째가 앙구따라. 앙구따라 니까야. 그 다음 5번째가 후다카 니까야. 그래서 5부다, 5부. 빨리 경전에는 큰 책 5권이 있다. 첫째가 쌍유따 니까야.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분량이 방대해요. 전재성 박사가 번역할 때 11권으로 번역해냈어, 이걸. 그게 방대한 양이지. 근데 이 쌍유따, 이 5부 가운데서는 쌍유따 니까야가 제일 중요하고,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맞지마 니까야. 이것도 3권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티가 니까야. 이것도 3권으로 번역되어 있고, 앙구따라 니까야. 이건 5권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방대하지. 쿠다카 니까야는 이것은 이렇게 한 책으로 이렇게 쫙 모아서 이렇게 편집한 게 아니고, 이 쿠다카 니까야는 이건 낙건으로
한 근 한 근 따로따로 낙근으로 놀아 저기서는. 다른 건 다 딱 모아서 큰 책으로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쿠다카 니까야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낙근으로 놀아. 낙근으로. 근데 여기에 아주 좋은 경들이 여기 막 낙근으로 노는 경들 가운데 좋은 경들이 많아. 그 유명한 숫다 니빠따. 그것도 여기서 낙근으로 노는 경 가운데 하나고 벚구경. 그런 좋은 경들이 쿠다카 니까야에서 낙근으로 노는 그런 경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쿠다카 니까야는 한근으로 이렇게 편집이 된 게 아니니까 그 낙근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건 빼고 앞에 말한 그 사부는 큰 한근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 한근이 아니고 물론 그걸 번역하니까 뭐 10근도 되고 그랬지만 이것은 다 지금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번역된 게 얼마 안 돼.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나 우리 법사님들이 불교를 좀 제대로 좀 깊이 있게 공부하려거든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사부의 니까야를 다 사야 돼. 그래도 뭐 한 5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고. 적어도 뭐 스님하고 법사님 평생 할 분들이 그만한 투자는 해야 될 테니까 그 중에 제일 먼저 사야 할 게 쌍유따니까야. 그게 암경에서는 뭐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이 사암에서는 쌍유따니까야가 암경하고 니까야는 대동소이하다고 그랬잖아. 그 사암에서는 잡암경에 해당이 된다. 거기 나 있지? 작은 불경 민족사에서 나온 거. 그렇지. 거기에는 뭐만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아니? 이 낙근짜리, 이 쿠다카니까 낙근짜리만 거기에 나와 있어. 부처님의 마지막 여로 그 책이 있었지. 그게 이제 대반열반경이거든. 그 대반열반경은 내가 지난 시간에 꼭 읽어야 할 초기 경전 얘기할 때 제일 처음으로 꼽은 게 대반열반경이라고. 그 어디 나와 있을 걸. 그러니까 공부하는 걸 몇 페이지인가 그게? 아니 제가 적은 이 우리 교재에 그 분명히 나와 있어. 왜 이게 안 나오냐? 그래서 우리가 꼭 봐야 할 초기 경전 제1번으로 내가 얘기한 게 대반열반경. 그게 민족사에 이제 마지막 여로란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디가니까야에 속하는 경입니다. 디가니까야에 16번째 경이라. 그 다음 두 번째가 숫다 니빠따. 이거는 따로따로 노는 따로파야. 낙근파라. 다음 세 번째가 담마빠다. 벚구경. 그 세 근을 제일 먼저 구해보고 그 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초기 불경 좀 하고자 할 때는 쌍유따 니까야. 전재성 박사는 11근으로 번역했고 강목 스님은 뭐 7근인가 좀 이렇게 줄여서 번역을 했던데 내용을 줄인 게 아니고 책을 줄여서 번역을 했던데 뭐 어느 걸 사도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읽어야 적어도 쌍유따 니까야까지 읽어야 내가 초기 이 불경 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꼭 공부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 생각이 달라진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불교를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도 아마추어도 못 돼. 아마추어 이전 단계에 있거나 아직도 경전이 어떤 경전이 있고 뭘 읽어야 하는 것도 아직 제대로 뭐 교육받지 못하고 지나왔으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금강경 읽고 닥치는 대로 법화기 읽고 그랬지 체계를 다 세워서 이렇게 공부를 안 했고 또 그렇게 배우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체계를 세워서 첫째는 대반열반경 부처님 돌아가시는 과정, 두 번째는 숫단이 빠따, 세 번째 땀맛빠다 법구경, 네 번째 쌍유따니까야.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 읽으면은 이제 정말 질서가 잡히고 아 초기 불경 공부 좀 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부처님의 자자 33쪽 나는 아함경 이야기에서 이 부분을 읽고 비로소 부처님을 보았다. 여러분 지금 부처님 아직 발견을 못하고 있어요. 부처님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부처님의 진실된 모습을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불단에 모셔놓은 그런 부처님이나 칭견하고 또 뭐 책을 봐도 그냥 그랬지 정말 살아있는 부처님의 진면목을 아직 거의 다 못 봤거든. 나는 이 책을 읽다가 여기서 이걸 보고 이게 바로 부처님이구나. 부처님의 발견, 붓다의 발견. 큰 기둥을 세웠지. 큰 기둥을. 이때부터 나는 이제 이 부처님을 중심으로, 이 부처님 물론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서가모니를 다 앞에 내세우고 지금까지 용감하게 걸어왔지. 흔들리지 않고. 그전까지 불교는 부처님이 없었다. 선사니 어록이니 중국 불교가 판을 치고 부처님은 그냥 있는지 없는지 이름만 남아 있고 팔상록 정도만 남아 있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을 전면에 내세우고 내가 어떤 슬로건을 내세웠는고 하니 우리도 부처님 같이 이 부처님을 보았기 때문에 확실히 섰기 때문에 이런 분이 바로 부처님이고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정말 귀할 수 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뭐가 거룩한데? 물어보면 잘 모르잖아요. 추상적으로 지혜와 자비가 부족하시고 그 정도지 실제로 부처님 뭐가 거룩한지 들이대면 말 잘 못하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확실한 현장을 봤거든. 세계 종교사를 통해서 이런 장면이 없습니다. 예수가 자기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합장하는 거 들어본 일 있어요? 없지. 다 주여 그리고 자기 제자 발 씻기는 그런 일은 있어도 자기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합장하고 내 허물을 지적해 주시오. 얼마나 이게 정말 불교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렇지? 부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래서 거룩한 부처님이야. 우리들 앞에 무릎 꿇고 허물을 묻는 부처님이니까 우리가 고개가 숙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부처님을 봐야 진짜 부처님을 본 거지. 진짜 부처님을 본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런 살아있는 부처님, 삶을 통해서 부처님을 봐라.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을 보지 말고 말이야 누구는 잘 못해? 나라도 얼마든지 잘하겠네. 부처님같이. 근데 부처님같이 살지는 못하잖아. 천분의 일도 만분의 일도 못 살잖아. 부처님의 삶을 중심으로 부처님을 발견해라.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하자. 그게 불교다. 우리도 부처님같이 살자. 자, 그만큼 얘기하고 쭉 넘어가서
어디 갔지? (41페이지) 이런 부처님을 우리가 가까이 모셔야겠다. 발견만 해놓고 그냥 지나치면 또 아무 쓸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이 부처님을 모시자. 우리 집에. 41쪽 48항에 보면은 사진 부처님을 한 분씩 모십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대로 하려면 집에 뭘 만들어야 됩니까? 불단을 만들어야 돼요. 불단을. 지금 일본 불교 보면 일본 전부 불단 만들어 놨지. 일본은 가정마다 다 불단 만들어 놨어요. 모든 가정이 다 불단 만들어 놨어.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딱 그 앞에 모여서 뭐 기도도 올리고 제사도 올리고 부처님과 동고동락한다 그지. 그러니까 일본 불교는 민중들 삶 속에 크 바뀌. 우리나라도 고려 때까지는 집에 불단이 다 있었어. 조선시대 와서 파벌 정책을 쓰면서 그것도 다 부셔지고 말았는데,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집에 간단한 불단을 만들어서 모시는 게 좋습니다. 그 파는 거 있지? 불단 이렇게 파는 거 없나? 가면 있을걸? 근데 그 이제 불교 그 회사들에서 이런 불단을 싼 값으로 공급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 너무 비싸게 하지 말고 몇십만 원이면 살 수 있도록 딱 이렇게 해서 부처님, 저가만 부처님 탁 한 분 모시고, 나도 못 그러고 있지만은 그렇게 돼야 되고, 그게 되기 전까지는 사진 부처님을 한 분씩 모시자. 부처님 사진 좋은 거 많잖아요. 나도 내 방이나 절에 내 방에 부처님 사진 탁 모셔놨다. 그래서 그 사진 부처님을 제일 집에 정결한 곳에, 거실이면 거실, 뭐 서재가 있으면 서재, 아니면 뭐 안방이면 안방. 그래서 그것을 가족 불단으로 만들자. 가족 불단으로. 가족 불단을 만들고 거기에 모여서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족 예불을 올리자. 이게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될 부처님 발견 사업입니다. 말로만 부처님 발견했네, 알았네, 해봤다 그냥 끝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절에 오는 대중들에게도 이 운동을 벌려야 돼. 절 가진 스님들은 좋은 불교 사진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좀 더 투자를 하면 액자를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절에 열심히 오는 대중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선물하세요. 이렇게 돈 받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보라고. 그렇게 석고란 불상이라든지 또 뭐 반가 사유상이라든지 또 뭐 고행상이라든지 이런 불상들 탁 좀 조금 크게 탁 예쁘게 그 액자에 탁 넣어가지고 열심히 나오는 불자들한테 돈 받지 말고 주고 집에 가족 불단을 이걸 가지고 만드세요. 그 책상 위에다 딱 놓아도 되고 뭐 향 하나 꼽을 수 있는 조그만 향로 하나 있으면 되니까 뭐 닭이 같은 거까지는 뭐 너무 요구하지 말고 그럼 또 복잡해지니까 향 하나 꼽을 수 있는 조그만 향로 하나.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제 꽃을 한 송이 꽂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면 그게 가족 예불이고, 이렇게 해야 부처님이 정말 우리들 삶 속에 살아있는 것이 된다. 그것이 부처님 기둥을 세우는 일이다. 아무리 관념적으로 뭐 부처님 해봤자 될 것 아니다. 지금 우리 한국 불교가 살려면은 이렇게 가족 불단 만들기 운동, 가족 예불하기 운동. 가족 예불도 절대로 복잡하게 하면 안 돼. 딱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딱 모여 앉아서 딱 부처님께 딱 합장하고 그냥 반야심경 한번 외워도 좋다. 이게. 나는 우리 집에 행사 있을 때는 저 둘란 반야심경 꼭 외운다. 그거 한번 딱 외우고 끝내도 그 훌륭한 그 예불이 되고 그걸 통해서 자식들 교육이 되거든. 그 이상 복잡하게 요구하면은 애들도 말 안 듣고 하니까 그 정도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딱 모여서 딱 반야심 향 하나 딱 피우고 꽃 한 송이 딱 꽂아놓고 반야심 한번 딱 외우면서 이것으로 가족 예불을 마칩니다. 그렇게 좀 대중들에게 그렇게 좀 하라고. 그렇게 삶의 변화가 와야 우리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4개의 기둥 가운데 경전이라는 기둥을 이미 세웠고 그 경전을 통해서 발견한 붓다의 기둥을 세웠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티, 파리사 이 두 기둥을 이제 마저 세우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반야바라밀 행복하십시오.